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2022년 7월 10일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의 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는 273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함께 들으실 찬양은 410장입니다.
358장 찬양 드리신 후에 오승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의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강동나라 주의 군기 돌리며 안잡고 높이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이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내 자신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 없이 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성숙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하는 것들이 멈춰지게 하옵시고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한 전염병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으로 무뎌져가는 믿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멀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주먹밥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 주방 봉사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님들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겸손히 묵묵히 섬기는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김한승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한 주 잘 지내셨죠? 우리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잘 지내셨죠?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2, 4분기 재정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목박 봉사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한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8월 첫째 주입니다. 토요일 주일인데 주제도 있고 이렇게 또 몇 곳을 또 들려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즐겁게 놀기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말씀 읽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주실 때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맨 앞에 11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노아의 프로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의인이었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이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주 어려운 미션을 주시죠. 뭡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대략 걸린 기간이 한 80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8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의 자녀들과요. 방주를 지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80년이나 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그런 순종적인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에 남겨지지 않았으면 하는 한 가지 오점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포도가 결실을 맺어서 포도 열매를 아마도 추수해서 먹었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아마도 이 포도를 통하여서 주로 먹는 것들이 포도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노아가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것이 탈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 취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어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함은 그 문제의 상황을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본 모든 상황들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함은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일부러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죠. 우연찮게 그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옷가지나 이불이나 무엇들을 챙겨서 좀 남들이 보기 전에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좀 가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이 본 아버지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서둘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허물을 전해들은 이 두 아들 함을 제외한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서 인사불성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수치를 덮기 위해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와 약함을 조용히 덮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좀 종료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잠에서 깬 노아가 그의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둘째 아들 함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아주 심한 저주의 말들을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일이 그렇게 노아가 오늘 퍼부을 만한 그런 저주의 내용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실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굽니까? 발단은 누굽니까? 노아였죠. 모든 문제의 발단, 원인의 제공자는 노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노아는 어찌 보면은 조금 더 격하게
그의 아들 함에게 또 그의 손자 가나안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는 자신의 부끄러운 잘못과 허물 그리고 마음의 수치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 과하게 그런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거나 이 일로 인해서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은 후에 셈족에 의해 피지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의 연약함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죠. 그는 참 놀라울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순종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오늘 치부를 성경 안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잠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이 노아가 실수하기도 하고 격분하며 자녀에게 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그런 프로필, 아주 멋있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을 들을 때 노아와 우리는 조금 다른 인물들, 다른 존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노아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노아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덮으심과 용납, 이해와 받아들여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용납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한없이 부끄러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라는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이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주어지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피차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할 때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뒷걸음질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뒷걸음질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뒷걸음질 친다는 것은 조심한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뒤로 걸으면요, 빨리 걸을 수 없죠. 여러분들 뒤로 한번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 가다 보면 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뒷걸음질을 치는 분들도 있고 계단에서 뒤로 내려오시는 분들을 간혹 보기도 하는데, 이 뒷걸음으로 걸으면 빨리 걷지는 못하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전히 걸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빨리 걸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뒷걸음으로 걷는 것이 때로는 어설퍼 보일 수도 있죠. 뒤로 걷는 것은 불균형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서둘러 돌아서 앞으로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걸음으로 걸으면 조심스러워지고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신경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셈과 야벳이 그러했지요. 그들은 아버지에게 뒷걸음질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겠죠. 서둘러 아버지를 좀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을 때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도 이 셈과 야벳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들어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요, 제일 많이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사라질 때 어려움이 생겨나죠. 가까워지고 편해지는 것은 좋은데 서로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면 감정이 상하고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직분이 있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저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뭐 요즘은 잘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러요. 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그렇게 호칭하여 부르죠. 이런 호칭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를 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면 그래서 당연히 먼저 그를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또는 성도님이라고 호칭을 쓸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사님,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놓인 성도님이라는 호칭은 그분을 향한 존중을 그 안에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호칭을 그렇게 좀 잘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편한 것도 좋고 가까운 것도 좋지만 먼저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매번 그렇게 뒷걸음질 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함이 아버지에게 가는데 어떻게 매번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방으로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고 가족이니까 편안하게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오늘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일부러 작심하고 들어가서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스쳐 지나가다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의 행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함은 혼자 조용히 뒷걸음질 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나의 아버지 노아가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아마 이 함의 마음 안에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로 인하여 생겨난 그 감정적인 동요를 삭힐 만한 내적 깊이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뒷걸음질 칠 만한 마음이,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밖에 나아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함에게는 자신 안에 불쑥불쑥 솟아 올라오는 그 감정을 다스릴 만한 영적 깊이와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런 영적 깊이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인간은요, 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의 약함을 감추는 존재인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좀 보면 좋은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약함을 그 연약함으로 감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을 적어놨습니다. 나무는 잎이 아니라 잎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란다라는 그런 아주 짧은 글귀였어요. 제가 이 글귀를 읽고 굉장히 큰 공감이 갔어요. 나무는요, 잎이 아니라 잎이 있어서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들의 잎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감정과 내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세울 수 있는 영적 깊이와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오늘 함처럼 우리도요, 스쳐 지나가면서 또는 불현듯 어떤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불편한 감정들이, 어려운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함처럼 나아가서 그것을 다 말하고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 깊이와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실수와 아픔을,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뒷걸음질쳐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샘과 아멘. 이 샘과 야벳은요, 함의 이야기를 듣고서 옷을 취해서 어깨에 걸쳐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샘과 야벳도 함과 같은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감정적 동요가 샘과 야벳에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지 않죠. 그들은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온전히 그냥 덮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에서 이 덮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요, 단순히 덮어서 가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가려서 용서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아버지의 죄를 가려서 자신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덮음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와 동일하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숨죠.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것을 봐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어 용서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주님의 이 덮으심의 은혜가 좀 날마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쓰러지고 좌절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덮으시는 은혜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정답은요, 남편이 잘못해서입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대부분요, 남편의 잘못이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막 격하게 동조를 하시는데, 근데 다 그렇지는 않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가 잘 다투지 않는데 요 며칠 전에 좀 다퉜어요. 제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제 감정을 제가 추스리지 못해서 제 감정을 다 아내에게 좀 쏟아 부었어요. 당연히 상한 감정, 아픈 감정, 정죄되지 않은 감정들을 다 쏟아 놓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요, 너무 어렵죠. 힘들죠. 어떻게 그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좀 잘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감정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감정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대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죄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대하지 않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으시고 뒷걸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어 덮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덮으심의 은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치는 마음으로 가리어 덮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뒷걸음질 칠 때만 보이는 게 있어요. 뒷걸음질을 쳐 갈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용서와 용납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뒷걸음질 치는 마음이 날마다 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때로는 그러나 우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고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내 놓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확인되고 발견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가리어 덮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리어 덮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기도해야 해요. 함처럼 나아가 모든 것을 다 고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질치고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가리어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영적 깊이와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
주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수없이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도 그러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덮으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리어 덮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날마다 뒷걸음질 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서로를 향한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싹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연약함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들 안에 가리어 덮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 갑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가 주께 가져와. 그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수없이 죄 가운데 빠지고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과 함께 이제 우리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한없이 그 손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 드리지 못하여 내어드리지 못하여 마음이 아픈 이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또한 저 북녘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펴주시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 아이들이 이제 8월 첫 주에 여름 캠프를 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또 애쓰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일들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또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